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기록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신이심을 믿고 천국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7장부터 2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변형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후 천국에서 큰 사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17장 그로부터 6일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얼마 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근심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영광스러운 몸의 변형을 통해 하늘의 장엄한 영광을 얼핏 보여주시려 했습니다. 변형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죽은 자의 강신이나 환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을 유대인의 종교적 유산과 관련시킨 것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형 및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타난 장면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의 구원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이 완료되는 자신의 부활 전까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영적인 맹인인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진짜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줄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며 자신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심하게 꾸짖으시고 귀신에게 명하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명하여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은 작다고 하시고 앞에서 가난한 여자의 믿음은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어휘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처럼 자랍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참된 믿음만 있어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바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전세는 반세겔로 유대 지도자들은 성전 유지 및 관리 명목으로 유대인 성인 남자들에게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칩니다라고 대답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 임금들의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남들한테서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지만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고 은전 한 세개를 가져다가 예수님과 베드로 몫으로 그들에게 내라 하십니다.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돌이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며 잘 받아들이고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이나 발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리라 합니다. 또 우리의 눈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체 중 하나가 없는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죄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육적인 몸에다 비유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도 모두 없애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중근동 지역에서 한 사람의 목자가 양 100마리를 돌보는 경우는 없으니 수석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돌보고 있고 고용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모든 양들을 똑같이 돌보시고 만약 잃어버렸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만일 성도가 죄를 짓거든 단 둘이만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합니다. 그가 들으면 성도를 얻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충고하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시며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권징에 대한 비유로 성도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았다면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약 성도가 죄를 지을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는데 그가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정을 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악하다고 책망하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 합니다. 19장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방에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면 모세는 어찌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가늠한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로서 이혼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간통의 경우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훗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갈라서기를 바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남편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내를 쉽게 내보내고 다시 장가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본래 의도를 말씀하시며 음행의 이유 이외에는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아내에게 얽매이느니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불평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잘못된 유대 전통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고쳐주시며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지 물으니 예수님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지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그에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재산이 많으니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가난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평판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재미있게 묘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질적인 부여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천국과 거리가 아주 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돈은 벗어나기 힘든 온갖 유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교리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세상에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구원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장 천국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일을 한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은 양의 돈을 지불했을까요?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과 품삯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핵심은 구원이 사람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15절 말씀이 바로 핵심입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씀은 천국 시민관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으로 세상에서 먼저 된 자, 곧 부자나 권세자 등이 천국에서는 나중될 수 있고 세상에서 나중된 자, 곧 가난한 자나 약한 자 등이 천국에서는 먼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순서는 이 세상의 순서와 관계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부자나 권세자가 무조건 잘못되었고 가난하고 약한 것이 무조건 미덕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자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이 왕이 되어 그의 왕국을 세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청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마시려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마실 수 있다고 했으며 예수님은 그럴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섬기겠다는 종의 마음을 지닐 때 그는 비로소 참된 지도자가 되어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볼 수 있도록 고쳐 주셨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없는 맹인들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야 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보다 복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에 대해 읽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복된 자이길 소망합니다.